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부터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얼른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핵심이 뭔지 알기가 아주 어려운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악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악인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의 승리, 죄인들로부터의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인들이 짓는 죄를 나도 똑같이 지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죄로부터의 승리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악인들이요,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악한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그런 데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죄인들,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악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구원, 이런 사람들로부터의 승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 자신이 죄인들과 똑같은 죄를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자기의 죄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죄인들, 다른 악인들 그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인들만 없어지면 내가 잘 살겠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악인들로부터 오는 위험보다도 더 큰 위험은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이 더 큰 위험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9절에 악인들의 올무와 그리고 함정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먼저 3절 4절 보면 자기 죄에서부터 승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내 입술의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가 뭐 악인들 욕하기 전에 먼저 내 입에 악이 있나이다 하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자기 입의 죄로부터 건져달라, 이것을 간구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의 악, 그죠? 남의 입이나 남의 마음의 악이 아니고 자기 입과 자기 마음의 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자기가 범하고 자기 마음에 똑같은 죄를 품고 이러고 다니지 말게 해달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진술을 내가 먹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입의 죄, 자기 마음의 죄로부터 먼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을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1편을 보게 되면 악인들로부터의 승리를 구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로부터의 승리를 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은 가기 싫다, 나는 지옥 가기 싫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사람들의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지옥 가는 악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지옥 가기 싫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언행은,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은 지옥 가는 죄인들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나 요새는 그럽니다. 옛날에는 딸 걱정했다는 거 아니야. 딸이 어디 가서 바람나면 어떡하나. 근데 요새는 아들 걱정을 한다는 거야. 하도 동성애자가 많아져 가지고 아들이 또 다른 남자 데리고 와갖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큰 걱정이래네. 딸은 뭐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러라고 하지만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이게 현실로 막 일어나고 있고, 이 정치가들도 이런 걸 막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조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사회를 더럽힙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더럽힙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악한데 자기도 그런 죄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라는 겁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죄들은 다 지옥 갈 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되어서 나는 지옥을 안 간다, 난 지옥이 싫다 하면서도 이런 죄에 빠져 있다면, 죄에 계속해서 빠져 있다면 극도로 모순된 일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신약 도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실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지 않는 사람들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옥 갈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철회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인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도 이런 악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로부터의 승리, 이거보다는 자기의 악으로부터의 승리, 이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141편에서 악으로부터의 승리, 자기의 죄로부터의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이 죄로부터 보호해달라, 죄로부터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필요한 조치는 뭐냐면 우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하게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요. 1절 2절이 그거죠. 1절 2절 얼마나 진지합니까?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이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오래 있다가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얼른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또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고 주를 부르고, 그리고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저녁 제사에 거기서 이제 촛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분향하고 하는 것처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진지함이에요. 진지함. 자기가 무슨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진지하게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죄를 항상 재밌어하고 즐기면서, 죄를 즐기면서 죄로부터 승리를 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담배 계속 피고 그거 맛있네 이러면서 피고서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담배는 네가 피고 왜 나보고 끊으라 그래?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넌 참 담배를 펴도 맛있게 핀다. 그러면서 너는 뭘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느냐. 또 이 간음을 행하면서도 맨날 재밌게 간음을 하고 나서 갔다 와가지고는 아버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야, 너는 간음도 참 재미나게도 간음 바람 피는구나. 그러면서 뭘 내가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뭘 벗어나게 해달라 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 이 죄가 괴로우니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진지함이 있어야 되죠. 진지하게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진지하지 않게 간구하니까 안 들어주시죠.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어네스트네스,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진지하게. 담배 끊으려는 사람도 담배 내일도 필 거고 모레도 필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필 겁니다. 나는 담배 항상 내일 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일 끊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끊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말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무슨 어떻게 끊어지겠어요? 하나님도 안 끊어주시죠. 그런 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벗어나려고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잘못된 죄에 빠져 있다 하면 벗어나려고 하는 진지함.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날 도와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하니까 내가 이 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진지함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honesty, 정직성. 3절로 5절에는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정직성이 드러나 있어요. 3절로 5절 보니까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입술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도 나 스스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입이 내 입이고 마음도 내 마음이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일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진지하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도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런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성,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요. 정직성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려면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영역에서 내가 지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약한 영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통제를 못해. 언어의 영역에서 죄를 많이 지어. 언어의 영역, 말을 통제를 못해. 어떤 사람은 행동을 통제를 못해. 어떤 사람은 그 이성관계를 통제를 못해. 성적인 것을 통제를 못해. 통제를 못해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어떤 사람은 음식에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한 번 먹었다면 짜장면 6그릇 7그릇 통제가 안 돼. 그냥 무지하게 먹어. 통제가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술 통제가 안 돼. 술만 보면 그냥 안 돼. 어떤 사람은 마약 이런 거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안 돼. 자기 힘으로 안 돼. 어떤 사람은 또 뭐 돈을 막 쓰죠. 그냥 막 써. 그럼 뭐 있어서 쓰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백만장자가 100만 원 쓴다. 이런 건 어떻겠어요? 근데 버는 거는 100만 원 벌고 쓰기는 500만 원 써. 그러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파산 선고 나는 거죠.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대학 1학년 때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해요. 야, 100만 원 벌기가 어렵냐? 1000만 원 벌기가 어렵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다 1000만 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내가 국민대학교 야간 가서 물어보면 100만 원 벌기가 어렵다고 그런다. 근데 너희는 싸가지가 없어갖고 1000만 원 벌기가 어렵다고 대답하지 너희가 인생에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 왜? 국민대학교 야간 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봐가지고 100만 원 벌면 이걸 집어넣으면 100만 원이 이자가 붙어갖고 1000만 원이 금방 된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돈만 타가지고 그냥 쓰는 사람들은 1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딱서니가 없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다. 그 가운데 들어있던 게 홍준표. 나하고 동창이잖아요.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교수님 가르침이 참 여태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이 가르친 학문은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는데 그거는 여태까지 잊어버리지 않아. 그렇구나. 100만 원 벌기가 어렵구나. 100만 원 벌면 그걸 이자 넣으면은 100만 원이 200만 원 금방 되고 200만 원이 300만 원 금방 되고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이 금방 되는구나. 아주 큰 교훈을 배웠죠.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또 물어봐요. 200만 원 빚지는 게 쉬우냐 1000만 원 빚지는 게 쉬우냐. 교수님이 말하기를 200만 원 빚진 사람은 200만 원 갚으려고 300만 원 빌려갖고 200만 원 하고 이자고 갖고 남은 건 지가 슬슬 담배 피고 술 먹고 짜장면 사 먹고 없어지고 300만 원 빚진 거 갚으려고 또 400만 원 빌려가지고 또 300만 원 갖고 100만 원 가지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 쓰고 짜장면 사 먹고 또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200만 원 빚지면은 1000만 원 빚이 금방 빚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빚지지 마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빚을 지면 안 되는구나. 100만 원 빚지면 1000만 원 빚 금방 되고 1000만 원 빚지면 1억 빚 금방 되는구나. 빚은 마귀처럼 미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약한 영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 약한 영역, 성적인 영역인가, 돈의 영역인가, 무슨 뭐 말의 영역인가, 뭐 행동의 영역인가, 뭐 이런 영역들이에요. 먹는 것의 영역인가, 아니면 도박의 영역인가. 어떤 사람은 도박이 약해가지고 뭐 그냥 틈만 나면 중국 사람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집 주인하고 직원하고 이제 겨울에 손님 없으면 도박해갖고 그 해에는 주인하고 직원하고 싹 바뀌어. 주인이 져갖고 도박해갖고 그럼 그 다음에 주인이 또 갈고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붙어갖고 또 다시 바뀌어. 매년 주인하고 그 직원하고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도박 좋아해서. 그래서 보면 중국 가서 여행을 해보면 기차를 타면 벌써 판 벌리는 사람 돌리고 있어. 동양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도박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거기 빠지질 않아요. 그냥 조금 오락하다가 그냥 관둬요. 관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거기 아예 빠져가지고 무슨 게임을 해도 그냥 그게 앉아가지고 게임하다 죽을 때까지 해. 며칠을 계속 담배 피우면서 밥도 안 먹고 계속 하다가 죽어. 그냥 돈 따고 죽어.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한 영역입니다. 옛날에 가수 중에 김시스터즈라고 그 유명한 가수 있었습니다. 김시스터즈 아시나요?
김치 깍두기 이런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미국 가가지고는 라스베가스 그 근처에 살다가 계속 도박하다가 결국 그냥 다 망하고 죽어버렸잖아요. 노래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좋은데도 그 약한 영역에 빠져가지고는 극복을 못하고 그냥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약한 영역에 어떤 죄에 빠져 있으면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당신 이것은 빠져나와야 된다, 이건 잘못이다 얘기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지금 다윗은 그걸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5절 읽어봐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 그거 들어야 돼요. 듣고 그걸 은혜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우인들이 너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망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네가 내 인생에 무슨 참견이냐 이러고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정직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권면할 때에는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진지하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정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정직한 기도가. 5절 후반에 보니까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항상 기도하리이다,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악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대적하고 기도하리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지 이 죄가 있는 영역이 있어요. 약한 영역. 그 약한 영역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고 빠져나오고 승리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어떻게 끝나? 무슨 방법이 어디 있어요? 담배 끊는 병원 가봐요. 병원 가서 며칠 치료하고 나와서 며칠 있다 또 피지. 절대 못 끊죠. 못 끊습니다. 마약은 어떻게 끝나? 마약 치료 계속 받다가 또 조금 있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그리로 가서 또 먹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하루에 딱 끊을 수 있어요. 성령은 다 도와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나? 진지하고 정직한 사람을 도와줘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죄로부터 승리하고 이겨야 되나? 그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로부터 승리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장래의 성도들, 의인들을 변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장래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의가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의가 지는 것 같고, 온통 다 세상이 악인 같고, 온통 다 세상이 시뻘건 것 같고, 온통 다 세상에 다 그런 것 같고, 의는 지는 것 같고, 그래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나중 되면 결국은 의가 이기는 거예요. 악은 다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악이 이기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현재 세상만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세까지 봐야 되죠. 현재 세상에서 악한 자가 이기네, 나는 저쪽으로 편바꿔야 되겠다. 이건 뭐냐? 기회주의자들이지. 우리 대한민국 기회주의자들 무지하게 많죠. 저는 기회주의가 싫습니다. 기회주의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는 여당 하다가 또 야당 하다가 또 하다가 아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무슨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그건 이제 기회주의자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성도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미래에는 반드시 의가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6절 읽어보죠. 6절 시작.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러 무리가 두루리로다. 저희의 악한 통치자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울 때에, 악한 통치자들이 바위에 던지울 때에 그들은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리로다. 그들이 미래가 되면 악한 자들이 다 이겨가지고 통치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바위 곁에 내려 던지울 거다. 나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위에 던지면 죽게 되죠.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벌을 받게 될 때에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바꿔나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게 이제 악한 통치자들이 하는 말이야. 야하, 우리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아하, 우리가 어떻게 해골이 되었는가? 우리 해골이 지금 음부문에 다 흩어져 버렸구나. 아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악한 통치자들이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눈을 향하고, 지금은 의가 지는 것 같아도 항상 의의 편에 서 있으면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를 vindication, 옹호를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옹호.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내가 의로운 길에 서 있을 때에 나를 옹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한 세상, 악인이 많은 세상, 죄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9절 10절이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들의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나는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악인들이 아니에요. 악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죄에 패배하면서 살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기려면 하나님께 진지하고 정직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에게 진지하고 정직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의가 승리합니다.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죄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죄로부터 피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고 run from the sin, 그리고 run to Jesus Christ, 죄로부터 도망가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라. 이것이 시편 141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읽으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나의 죄로다. 남 때문이 아니고 악인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로다. 그러니까 내 입과 내 마음을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런 진지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